잠시 뒤 조여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주일 아침 8시에서 9시까지 조여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조여셉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사 지배 시대와 이어서 등장한 헬라 지배 시대, 그리고 이 헬라 지배 시대 가운데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 이후 제국의 분열,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 지배 시대를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마카비 혁명과 하스몬 왕조 시대, 또 로마 시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마카비 혁명은 주전 167년에서 주전 142년까지 기간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죠. 이 안티오쿠스 4세 때 유대인들은 두 분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을 행하는 자들과 자기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백성으로 나눈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의 성전에 대한 모독은 경건한 유다인들의 감정을 결정적으로 자극하였고, 이것은 유다인의 독립투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셀루쿠스 왕조의 관리들은 제사장이었던 마따디아에게 거룩한 성소에 가증한 우상들을 세우고 그곳에 제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였고, 이에 마따디아와 그의 가문이 반발하여 투쟁함으로써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예언은 마카비 혁명의 동인이 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헬라의 멸망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은 안티오쿠스 4세의 패망과 구원의 때가 임박했음을 확신하며 철저한 신앙으로 예정된 승리를 위해 목숨을 바쳐서 싸웠을 것입니다. 특별히 주전 167년 제사장 마따디아는 예루살렘에서 39km 떨어진 모데인에서 자기 아들 5명, 요한, 시몬, 유다 마카비, 엘르아살, 요나단과 함께 이방 제단을 부수고 반란을 일으켜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마따디아는 셀루쿠스와의 전쟁을 위해 산으로 들어가 게릴라 전투를 하였으며, 이때 많은 하시딤, 경건한 자들이죠. 이 하시딤이 마따디아에게 합류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따디아는 혁명 초기인 주전 166년에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 마따디아가 죽자 그의 셋째 아들 유다 마카비가 유다인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마카비라는 그 이름의 뜻은 새망치란 뜻이죠. 유다 마카비는 탁월한 지도력으로 주전 164년 9월 25일에 마침내 예루살렘을 회복하였고, 성전을 율법의 규례대로 정화하며 모든 우상을 제거하였습니다. 성전을 정화한 뒤 8일간의 봉헌 축제를 열었는데, 이것이 바로 한우카, 봉헌이란 뜻이죠. 느헤미야 12장 27절입니다. 또는 수전절,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오죠. 이 한우카 또는 수전절이라는 히브리 광명제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유다 마카비는 주전 160년 셀루쿠스 왕조와의 엘리사 전투에서 전사하였습니다. 한편 마따디아의 아들 가운데 엘르아살은 주전 163년에 그리고 요한은 주전 161년에 각각 사망을 하였습니다. 유다 마카비가 죽은 다음에 막내 요나단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혁명운동을 재정비하여 셀루쿠스 군대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이스라엘의 북동 지역과 트랜스 요르단 지역들을 점령하였습니다. 셀루쿠스 왕조는 요나단을 포옹하기 위하여 주전 152년 그에게 대제사장직을 수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주전 142년이죠. 셀루쿠스 왕조의 반대파 트리포 장군에게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몬 탓인데 이 시몬은 마따디아의 아들들 가운데 마지막 생존자였습니다. 그는 주전 142년에 요나단에 이어 지도자가 된 다음 다른 형제들처럼 셀루쿠스 왕조와 정면으로 대결하지 않고 외교적으로 협상을 하였습니다. 마침내 주전 142년 유다는 셀루쿠스 왕조를 완전히 몰아내어 이방인의 속박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때부터 유다는 비로소 완전한 독립을 쟁취하고 하스몬 시대를 열게 됩니다. 마카비 혁명은 안티오쿠스 4세의 최후에 대하여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며 다니엘 11장 32절 하반절 말씀처럼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승리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하스몬 왕조 시대를 살펴보죠. 이 하스몬 왕조 시대는 주전 142년부터 63년까지 기간입니다. 하스몬 시대는 시몬이 유다의 독립 투쟁을 쟁취한 주전 142년부터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점령된 주전 63년까지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마카비 가문을 하스몬 왕조라고 불렀는데 하스몬이란 이름의 기원은 하스몬 지역 출신이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또한 제사장 24 반열의 첫 번째인 여호야립, 이 여호야립 가문의 아사모나이오스의 후손이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스몬 시대를 연 시몬이 주전 134년에 사위의 손에 죽임을 당한 후에 그의 아들 힐카누스 1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할례를 장려하고 율법을 준수를 고수하였고 다윗 왕국의 회복을 지상 목표로 삼아 솔로몬 왕 후에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지배 영역이 확장되고 권력이 강화될수록 점점 부패하여 자녀들의 이름을 헬라식으로 바꾸고 왕실 문화도 점점 헬라식으로 변모시켰습니다. 킬카누스 1세가 죽고 그의 장자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영토를 레바논 북편까지 확장시켰으며 스스로 왕의 칭호를 사용하였죠. 이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죽자 그의 아내인 살로메 알렉산드라는 아리스토블루스의 동생인 알렉산더 얀나를 왕으로 삼고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 알렉산더 얀나는 그의 형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주전 103년에 죽은 후 왕위를 계승하였습니다. 그는 폭력과 강압 정책으로 하스몬 왕가의 대제사장직 수행에 반대하는 바리새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셀루쿠스 왕조를 끌어들여 반란을 자주 일으켰고 알렉산더 얀나는 그 주모자 800명을 붙잡아 십자가형에 처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 알렉산더 안나가 죽자 그의 아내인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바리새인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그들을 다시 산헤드린의 회원으로 세웠으며 대제사장직을 맡은 그녀의 장남 힐카누스 2세는 그들의 지지를 받게 되죠.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죽은 이후에 치열한 권력 투쟁 끝에 사두개인들의 지지를 받던 차자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형 힐카누스 2세를 몰아내고 대제사장직과 왕직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다가 극심한 내란으로 흔들리고 있을 때 로마의 봄페우스가 로마 군단을 이끌고 유다 땅에 나타나서 손쉽게 유다를 점령해 버렸습니다. 이 로마 시대는 주전 63년부터 주전 4년 예수 그리스도 탄생까지의 시대죠. 로마는 다니엘 2장에 기록된 큰 신상의 예언에서 철로 된 종아리에 해당되는 나라입니다. 다니엘 2장 33절과 40절 말씀입니다. 로마는 철처럼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철의 제국으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로마는 다니엘 7장 4가지 짐승의 이상에서 넷째 짐승으로 등장하는데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는 짐승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넷째 짐승의 머리에 있는 10뿔은 로마가 망한 후 앞으로 세상에 일어날 10왕을 가리키며, 이 10뿔 사이에서 일어날 작은 뿔은 장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도를 괴롭히는 적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이 로마 역사를 개괄하면 다음과 같아요. 주전 8세기경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 남부 티베르강 유역에 자리 잡은 에트루리아인들의 지배하에 있던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전 270년경 로마는 전체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는 강렬한 국가가 되죠. 그 로마는 카르타고와의 3차에 걸친 포에니 전쟁과 동방 헬라와의 4차에 걸친 마케도니아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지중해 일대를 장악하게 되죠. 로마는 주전 64년 시리아 지역을 점령하고 마침내 주전 63년 셀루쿠스 왕조를 병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30년에는 프톨레미 왕조마저 로마의 속주로 만들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주전 60년에서 45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 봄페우스, 크라수스 이 세 사람이 제1차 삼두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전 58년 파르티아와의 카레 전투에서 크라수스가 전사한 이후 율리우스 카사르와 봄페우스가 권력 다툼을 하게 됩니다. 율리우스 카사르는 주전 45년에서 44년에 원로원의 세력을 물리치고 단독으로 권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율리우스 카이사르도 주전 44년 그를 반대하는 공화파 귀족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였고, 곧이어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쿠스, 레피두스가 영토를 분할하여 다스리는 제2차 삼두 정치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서로 권력을 장악하고자 했던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는 얼마 후 레피두스를 실각시키고 격렬하게 대립을 하게 됩니다. 주전 31년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와 프톨레미 왕조의 마지막 여왕 클레오파트라와 이 클레오파트라는 7세죠. 이 클레오파트라 7세의 연합군을 악티움 해전에서 무찌름으로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는 주전 27년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고 로마의 제1대 황제가 되어서 주전 14년까지 통치를 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 지배하에 유다 지방, 그 유다 지방은 이제 여러 지역으로 이제 분할해서 통치를 받게 되죠. 첫 번째는 요한 힐카누스 2세입니다. 힐카누스 2세는 동생인 아리스토블루스 2세에게 왕위를 빼앗긴 것에 늘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로마의 봄페이우스 장군을 불러들였고, 봄페이우스는 주전 63년 예루살렘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는 반로마파였던 아리스토블루스 2세를 제거하고 힐카누스 2세를 로마의 속국이 된 유다의 대제상으로 세웠습니다. 한편 힐카누스 1세 때 이스라엘에 합병된 이둠의 에돔이죠. 이둠의 지역 총독이었던 안티파스의 아들 안티파터는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날 때마다 로마를 지지했기 때문에 로마의 신임을 얻어 주전 55년에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안티파터는 비공식적인 유다의 통치자가 되었죠. 그 후 주전 47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프톨레미와의 알렉산드리아 전쟁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안티파터와 힐카누스 2세가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지지하였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힐카누스 2세에게는 왕이란 칭호를 사용하도록 허용하였고, 안티파터는 유다 지역 로마 집정관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전 44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되고 주전 43년에는 안티파터도 말리쿠스라는 열심 당원에 의해서
독살 당하게 됩니다. 이후에 주전 40년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아들이었던 안티고누스가 로마의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주전 37년까지 다스리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큰 아버지인 힐카누스 2세의 길을 잘라 다시는 제사장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추방해 버렸습니다. 안티파트의 두 아들 중 유다 지역 사령관이었던 파사엘은 쇠사슬에 묶여있던 중 스스로 머리를 바위에 부딪혀 자결하였으며 갈릴리 지역 사령관이었던 헤롯은 로마로 도망치게 됩니다. 로마로 도망간 헤롯은 주전 37년 로마 군대의 도움으로 악티고누스가 점령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헤롯 대왕은 안티오고누스와 많은 사두개인들을 안디옥에서 처형하였죠. 헤롯 대왕은 유다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주전 20년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헤롯은 자기 왕권을 지키기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잔인하고 포악한 폭군이었습니다. 백성이 대제사장 아리스토블루스 3세를 좋아하여 그의 인기가 높아가자 질투심과 위협을 느낀 헤롯은 자신의 처남이기도 한 그를 궁전 연못에 익사시켰습니다. 또한 힐카누스 2세에게 누명을 씌워 처형했으며 심지어 자기 아내 마리암네까지 죽였습니다. 마리암네가 죽은 후 그녀의 어머니이자 자신의 장모인 알렉산드라도 죽였으며 신하들의 중상 모략에 속아 자기 자식들까지 닥치는 대로 죽인 황제입니다. 심지어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했을 때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2살부터 그 아래로 모두 학살한 왕이기도 하죠. 마태복음 2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고한 자의 피를 수없이 흘린 폭군 헤롯의 최후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병을 심하게 앓다가 죽었습니다. 요세푸스 역사의 기록에는 헤롯 왕의 고질병은 몸 전체로 퍼지기 시작해서 그의 고통은 극도에 이르렀다. 고열은 아닐지라도 열이 있었으며 온 몸은 피부 가려움증으로 견딜 수 없었고 뱃속에 끊임없는 고통과 발의 악성 종양과 배의 염증 그리고 은밀한 부분에 회저, 벌레가 생기고 천식으로 호흡조차 힘들어지며 사지의 경련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헤롯의 질병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요 징계였습니다. 주전 4년에 헤롯 대왕이 병으로 죽자 이스라엘은 세 아들의 손에 분할되죠. 헤롯 아켈라우스, 이 헤롯 아켈라우스는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두메 지역의 분봉왕이 되고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이 됩니다. 또 헤롯 빌립 2세는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역의 분봉왕이 되죠. 헤롯 대왕의 통치 말기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이때 헤롯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이가 어디 계시뇨? 라고 묻자 헤롯 대왕의 마음이 심히 격동되어 그와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고 결국 그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이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는 피비린내 나는 살육을 자행하였다고 마태복음 2장 1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헤롯 대왕의 폭군 정치가 최고조에 달하여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형식화되어 영적 암흑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헬라 문화가 유대 사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고 선민 이스라엘이 극도로 세속화되었던 바로 그때 때가 참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기 때가 참에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때라는 것은 크로노스로서 일반적인 시간이지만 갈라디아서 4장 2절에서 아버지의 정한 때라고 표현한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특별한 시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 정한이란 단어는 헬라어 프로데스미오스라는 단어로서 미리 정해진 작정된 이란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사망과 율법의 종 노릇 아래 있는, 그리고 세상의 온갖 압제 속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때를 미리 작정하셨고, 그 작정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때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 속에서 가장 완벽하고 적절한 때였으며,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쏟아지는 때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400여 년 전 지속된 유다의 기나긴 암흑 시대를 종결짓는 소망의 빛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사망의 어두운 그늘 속에서 죄에게 종로로 타며 살던 전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3차에 걸쳐 귀환한 이래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기까지 이스라엘과 관련된 세계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책인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서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날은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죠. 이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날을 의미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모든 악의 세력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재림의 날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처럼 구약의 마지막은 구원자 메시아를 대망하는 메시지로 마무리되어 있고, 아울러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선지 엘리야에 대한 기대가 함께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첫 책인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구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다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줍니다.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래 바사, 헬라, 로마의 무수한 압제를 겪으면서 그토록 고대하고 소망했던 메시아 구원자죠. 곧 구속사적인 경륜의 최종 성취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는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1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제중한의원이 아로마센터 1층으로 새롭게 단장하며 확장 이전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각종 통증, 중풍, 비만, 무인과 질환에 특효가 있습니다. LA 유일 금친한의원 제중한의원. 일반 건강보험, 오바마 보험, 교통, 상해보험, 메디케어, HMO도 취급합니다. 윌셔와 세라너 213-263-2803 213-263-2803 제중한의원. 온 가족이 갈 수 있는 편리하고 편안한 병원 베델 패밀리 메디컬 그룹은 예방접종, 체크업, 의사방문까지 여러분의 필요에 정성을 다합니다. 메디케어, PPO, HMO 등 많은 보험을 취급하며 한국말, 영어, 간단한 스페니쉬 가능합니다. 베델 패밀리 메디컬 그룹 720 노스 하버 블러바드 스윗 B 플러튼에 있습니다. 714-526-2364 714-782-7700 밀그룹 전기자동차 GB모터스 사업 설명회 7초 혁명 신재생에너지 그래핀 배터리 7초 충전 35km 20분 충전 600km 주행 테스트 완료. 미국 나스닥 상장 전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 투자는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사업 설명회는 LA 부에나팍 두 곳에서 있습니다. LA는 4월 12일 목요일 오후 2시 옥스퍼드 팔레스 호텔, 부에나팍은 4월 17일 화요일 오후 2시 홀리데이인 부에나팍 뱅퀴트홀. 213-275-7140 213-275-7140 참석 예약 꼭 하셔야 합니다. 프리미엄 레스토랑 엠그릴,
탁월한 와인 셀렉션, 뷔페식 샐러드바, 완벽하게 구워진 최상급 고기, 최고의 브라질리안 바베큐 요리를 아름다운 레스토랑에서 즐기세요. 특별한 데이트, 친구들과의 즐거운 저녁 식사, 당신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와 품격을 M그릴이 제공하겠습니다. M그릴은 사랑하는 아이의 첫 돌을 축하하기에도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완벽한 파티를 위한 모든 것을 맡겨주세요. M그릴. 최고 등급의 프라임 갈비와 특제 양념 소스의 비밀이 담긴 삼겹살, 촉촉한 닭고기 고유의 맛이 살아있는 치킨 바베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맛이 찾아옵니다. 브레이커스 코리안 바베큐. NBC TV 등 주류 언론에서 극찬한 바로 그 레스토랑. 브레이커스 코리안 바베큐. 새로운 유행을 선도하는 한국의 맛을 직접 경험하세요. 브레이커스 바베큐는 벌몬과 칠가에 있습니다. 213-212-1919. 페차한가 리조트앤카지노가 가수 백지영의 단독 라이브 콘서트를 4월 20일과 21일에 개최합니다. 총 맞은 것처럼 사랑 안에 잊지 말아요 등 백지영표 감성에 취해 발라드의 여왕 OST 여왕의 차원이 다른 클래스를 직접 느껴보세요. 문의가 폭주하고 있으니 티켓 구매를 서두르세요. 페차한가 리조트앤카지노에 오셔서 차원이 다른 엔터테인먼트를 경험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877-711-2946번으로 지금 전화주세요. 사랑하는 나의 아가, 네가 태어난 이후 참 많은 것들이 변했단다. 아빠는 오늘도 널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엄마는 네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 됐어. 그리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최고로 생각하게 됐단다. 환하게 웃는 오늘처럼 늘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기를 바래. 깨끗한 물과 순수한 얼음, 엄마의 마음을 닮은 청호 나이스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가족을 위한 선택, 청호 나이스. 천년 동안 전해 내려오는 수천 년을 이어갈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유산 문배술. 문배술의 생명인 문배향이 가득한 목넘김. 일체의 첨가물이 없는 깨끗함의 절정, 진하게 가슴에 남는 향. 중요 무형문화재 86가호로 지정된 문배술은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유산입니다. 한국 대형마켓, 호텔, 유명식당에서 인기 있는 한국인의 대표 명주 문배술. 이제 미국에도 있습니다. 문배술. 여러분께서는 지금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속에 담긴 영원한 언약의 약속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말씀의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시종 일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의 성취자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구속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따라 진행되며 하나님의 경륜대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구속사적인 경륜이 아주 담겨있는 축도라고 할 수가 있죠. 압축된 지도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압축되어 있고 또 신약의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신구약의 모든 역사가 구속사의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선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속사적인 경륜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모든 언약의 시발점인 예수 그리스도, 즉 여자의 후손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태복음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를 구속사적으로 비교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구속사적인 경륜 이 성취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자의 후손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죠. 성경의 모든 언약의 최종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의 완성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에 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아담 타락 이후 인류 구원의 소망이신 여자의 후손,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담긴 역사는 이 여자의 후손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이며 이 약속을 발전시킨 다른 언약들의 성취 과정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분으로 오셨음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어 다윗을 거쳐 내려온 족보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게 되죠. 마태복음 1장 16절 하반절에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탄생 부분은 일반적인 족보 기록 방식과 다르게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처럼 요셉은 예수를 낳고라고 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마리아와 연결시킴으로써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사단의 머리를 부수고 사단을 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2장 14절에서는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는 아브라함부터 마리아의 남편 요셉까지 40명의 인물들이 총 15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반복하는 내용이 낳고라는 내용이죠. 39번의 경우에서 나타에 해당하는 헬라어 겐나오의 능동형인 에겐레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만은 나시니라 마태복음 1장 16절이죠. 즉 겐나오의 신적 수동형 에겐레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고 요셉의 혈통과도 무관하며 다만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빌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성령의 역사로 잉태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 잉태는 성령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직접적인 역사로 된 것이기에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참 신앙은 이성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짐을 믿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며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인한 수태고지를 했을 때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정혼한 요셉에게 버림을 받을지 모르며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신다면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은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고 다윗 언약이 자신을 통하여 성취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누가복음 1장 4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한 사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 말씀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의 상향식 족보가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는 것에서 더욱 확신해집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족보와 누가복음 족보는 각각 기록된 방식도 다르고 기록된 세대수와 인물 구성도 다르지만 구속사적인 경륜 속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약속의 성취를 밝히는 데 있어서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마태복음 족보와 누가복음 족보의 만남에 대해서 살펴보죠. 마태복음 1장 족보는 요셉 가문의 족보이고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가문의 족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족보에서는 요셉의 아버지를 야곱으로, 누가복음 족보에서는 헬리로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 16절과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의 족보를 헬라어 원문으로 찾아보면 매우 독특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긴 족보 속에 나오는 모든 이름들 앞에 정관사 투가 붙어 있는데 오직 요셉의 이름 앞에는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 족보가 요셉의 것이 아니라 헬리의 것임을 나타내며 요셉이 실제로 헬리의 족보에 속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셉은 헬리에게 속해 있는 아들이기는 하지만 혈통적인 아들이 아니라 법적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서도 이것을 반영하여 번역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4절과 38절에 나오는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는 모두 그 이상은 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는데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요셉과 헬리 사이에만 유일하게 그라는 정관사가 생략되어 있고 그냥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과 헬리 사이는 혈통적 부작 관계가 아니라 그냥 법적으로만 부작 관계라는 것이며 요셉과 헬리의 관계가 족보에 나오는 다른 인물들 사이의 관계와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요셉은 헬리의 법적인 아들이 되었습니까? 헬리는 마리아의 부친으로서 아마도 아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상속자로서 아들이 없는 경우 딸에게 적용되는 가문 계승의 법에 따라 민수기 27장 8절 말씀과 36장 6절과 9절 말씀을 참조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딸에게 적용되는 가문 계승의 법에 따라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한 후 헬리의 사위인 요셉이 헬리의 장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실제로는 야곱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마리아의 부친 헬리의 상속자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두 족보, 야곱의 족보와 헬리의 족보는 오묘하게도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만나 하나로 통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까지는 한 가지 족보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족보에서는 다윗 왕 다음이 솔로몬으로 이어지고 누가복음 족보에서는 나단으로 이어집니다. 솔로몬과 나단은 형제지간이죠. 역대상 3장 5절에서 다윗과 바세바입니다. 이 바수와 사이에 출생한 네 아들이 나오는데 시므와 소밥, 나단, 솔로몬입니다. 사무엘하 5장 14절과 역대상 14장 4절 말씀이에요. 이 마태복음 족보는 다윗 왕 후에 솔로몬으로 연결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상 아버지인 요셉까지 이어집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족보는
다윗 왕 후에 나단으로 연결되어 마리아의 부친 헬리와 헬리의 법적 아들인 요셉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윗 왕 후에 전혀 다른 길을 가던 두 족보가 요셉에 의해서 하나로 연결된 것은 참으로 신비한 만남이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요셉의 혈통적 아버지인 야곱의 가문이 다윗의 자손일 뿐 아니라 요셉의 법적 아버지인 헬리의 가문 역시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그것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다윗의 두 가문 솔로몬과 나단을 보존하셨습니다. 마침내 목수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으로 두 가문이 이어지게 하시고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의 후손으로 나게 하시는 구속사적인 경륜을 이룩하신 것입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 속에 세워진 모든 언약과 그 언약의 약속들이 성취되는 구속사의 축소판이요 구속 성취의 절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존해 오신 것입니다. 이 기간은 여자의 후손이 나올 때를 기다리신 하나님 자신의 인고의 세월이었습니다. 이 기간은 사람들의 불신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하여 언약의 백성을 보존하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눈물의 세월이었습니다. 이 기간은 타락한 인간들의 폐역과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다시 반복되는 폐역 속에서도 끝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세월이었습니다. 이 기간은 구속사를 끊어짐 없이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노심초사의 세월이었습니다. 또 이 기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려는 사단의 음모에 맞서 힘을 다하여 싸우신 하나님 거룩한 전쟁의 세월이었습니다. 또한 이 기간은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을 낳게 되는 동정녀 마리아와 의로운 자 요셉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신 하나님의 수고와 열심의 세월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때가 참에 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구속사적인 경륜 속에서 오신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이처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의 인격적 연합을 통하여 온 우주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심을 만천하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구속사적 경륜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구원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한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속사적인 경륜 가운데 족보를 살펴본 중대한 이유는 여자의 후손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한 자손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바로 족보이기 때문에 이 족보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족보를 통하여 구속사적인 경륜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의 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예수 그리스도 족보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왔다는 사실은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의 성취이며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약속은 이미 구약에 많이 게시되어 있죠.
특별히 아브라함과의 언약 가운데 여러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것은 구약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아브라함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 이상의 고차원적인 의미가 있죠. 여기 너를 인하여 라는 히브리어 베카는 내 아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는다는 의미는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한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피조물인 인간 안에서 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5절에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여러 번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내 자손은 1차적으로 이삭과 후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이르리라라는 표현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이 땅을 영원히 소유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들도 바벨론 포로기나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패망하였을 때는 가나안 땅을 계속 소유하지 못하고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영원히 소유하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며 내 자손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를 인하여라는 히브리어 보라는 단어인데 역시 그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는다는 말씀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한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함으로써 그의 자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교육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이죠. 또 창세기 22장 18절에서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 씨로 말미암아는 히브리어에서 한 단어로 베자르 아카입니다. 이것은 한 자손 안에서라는 뜻으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속에 나타난 한 자손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한 자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을 우리는 갈라디아 3장 16절과 19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볼 때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아브라함의 참 자손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아브라함의 참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혈통적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7절에서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한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온 천하 만민에게 힘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속하신 자손이며 그분을 믿음으로써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 만민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기만 하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나아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오늘 제가 이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마무리를 다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 한 주간 더 마무리하면서 이 하나님 오묘한 섭리 속에 담긴 영원한 언약의 약속 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재윤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요. 메디케어를 가지신 분들은 서울 메디컬 그룹과 계약된 보험회사에 가입하시면 최고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캔, 블루크로스, 헬스넷,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센트럴 헬스, 케어 퍼스트, 블루실드, 이지 초이스, 휴마나 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서울 메디컬 그룹과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으십시오.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초음파, CT 등 종합검진을 해드리며 이번 시에는 한국인을 위한 최고의 병원 한식이 제공되는 할리우드 장로병원에서 품격 높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인 최고의 메디컬 그룹 서울 메디컬 그룹 213-480-7770 213-480-7770 한국인을 위한 최고의 병원 한식이 제공되는 할리우드 장로병원에서 품격 높고 편안한 치료를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할리우드 장로병원 협찬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가요? 상법 관련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립니다. 사업체 설립과 운영을 하면서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들과 놓치기 쉬운 지식재산권까지 그동안 몰라서 간과했던 문제들을 레거시 프로로우의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세요. 가족처럼 도와드리는 레거시 프로로우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서포터가 되어드립니다. 레거시 프로로우 213-382-8051 213-382-8051 라스베가스 특선 맛집 제1탄 라스베가스에 가면 꼭 한번 들러야 하는 곳 삿포로 리볼빙 스시 환상적인 맛과 고급스럽고 즐거운 분위기의 최첨단 시설의 레스토랑 삿포로 리볼빙 스시로 베가스 여행의 즐거움을 하나 더 라스베가스 삿포로 리볼빙 스시 702-915-7500 캐더링도 선택이 중요합니다. 맛으로 캐더링의 차별화를 선언한 낙원 캐더링 10인 이상 크고 작은 모임과 결혼 피로연 각종 파티, 정성을 다한 경제적이고 품위 있는 메뉴로 모든 행사에 만족을 드립니다. 음식 맛있기로 유명한 낙원 캐더링. 신선한 맛에 놀라는 직접 담근 김치도 판매 시작. 323-466-3737 323-466-3737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카운티 30명 이상 주문 시 딜리버리 프리. 호텔급 요리에 25년이 넘는 경력과 역사, 새롭게 단장한 넓은 홀과 프라이빗 룸이 준비되어 있는 신북경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살아있는 게와 랍스터 요리 그리고 담백하고 깔끔한 한국식 중화 요리를 맛보실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품격 높은 여러분에게 걸맞는 분위기와 요리는 신북경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곳에서 수준 높은 최고의 요리를 선보이는 신북경은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킹슬리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213-381-3003 8년 연속 문화관광부 장관상 수상의 제주 롯데호텔에서 누리는 감동의 고국 방문도, 한국 내 정확도 1위의 건강검진도, 라스베가스 펠라지오와 아리아 호텔의 미서부 여행은 물론 전 미국 시장을 평정한 캐나다 로키, 옐로스톤 관광명소까지 하얏트 호텔의 하와이, 로마 셰라톤 호텔의 유럽, 칸쿤, 미서부 및 동부, 남미, 호주, 중국, 일본 여행도, 환상의 크루즈도 언제나 3호입니다. 전 미주 12년 연속 대한항공 최우수 1등 대리점, 전 세계 티켓도 3호가 가장 저렴합니다.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LA 3호 관광. 1998년 한인사회 최초 파머스 보험 지정업체 모든 보험회사를 취급하는 럭키 바디샵. 작업의 결과에 대한 완벽한 신뢰는 럭키 바디샵의 자랑입니다. 벤츠, BMW, 아우디 전문 성실, 정직, 신용의 완벽한 수리로 당신의 차를 새 차처럼 만들어드립니다. 럭키 바디샵의 작업의 결과는 라이프타임 워런티합니다. 럭키 바디샵 213-365-6000 오늘 아빠 보고 싶었어요? 네! 아유, 손님들이 드실 건데 정성을 다해야지, 안 그래? 답이나 나만 생각하면 자꾸 웃음이 나. 부모님을 생각하며 열심히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충성! 당신을 향합니다.
YTN 뉴스 FM. 안녕하세요. 가수 박완규입니다. 이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다 보면 뉴스를 챙겨보기가 쉽지 않아서 저도 늘 이동 중에 YTN 라디오로 뉴스를 즐겨 듣곤 했는데요. YTN 라디오가 그리운 한국의 다양한 뉴스와 소식들 그리고 좋은 음악들까지 들려드릴 수 있는 좋은 매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Always first, YTN. 안녕하세요. 감성 라디오 DJ 지입니다. 최신 K-팝에서부터 지나간 추억의 노래 그리고 인기 OST를 들을 수 있는 라디오 방송을 찾고 계시나요? YTN 라디오 USA의 새로운 음악 방송 뮤직 에비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청취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뮤직 에비뉴에서는 음악과 라디오를 사랑하시는 분들을 위해 직접 음악을 선곡해드리고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도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YTN 뮤직 에비뉴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세요. 연애, 사랑, 이별, 썸, 취업, 그냥 사는 이야기 모두 다 환영합니다. 감성 라디오 DJ 지희와 매일 2시간 함께해요. 뮤직 에비뉴, 뮤직 큐. YT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연방하원에 출마하는 영킴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참 오랫동안 에로이스 의원님과 일하면서 연방의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요즘 한인 연방의원이 더 절실하다고 느끼고 있었던 이때 에로이스 의원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연방의원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준비된 후보라 생각하시면 저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거에서 당선되는 것은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번엔 마지막이라는 자세로 선거에 올인하려고 합니다. 1차 목표는 6월 예선을 통과해서 11월 본선에서 우리 한인사회에 큰 기쁨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장 빠른 뉴스를 가장 편리하게 만나는 방법. YTN 뉴스 FM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듣는 뉴스와 읽는 뉴스가 휴대폰 앱 실행으로 한 번에 살아있는 뉴스를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아들 출신 이창환입니다. 깨끗한 음질, 알찬 내용, 신속한 뉴스와 요긴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YTN 뉴스 FM이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아시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 YTN 라디오 US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청취자가 신뢰하는 뉴스, 그런 뉴스를 위해 오늘도 달립니다. 청취자의 신뢰가 YTN 뉴스 FM을 달리게 합니다. I wish they had cartoons.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I wish they had fun stories for kids.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을 많이 틀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사는 곳에 어떤 재밌는 곳이 있는지 모르니까 재밌는 곳을 알려주는 방송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I wish they had daily interesting facts of the day. 여러분의 최고 라디오 방송,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방송, 청취자를 위한 뉴스 채널 YTN 뉴스 FM은 청취자들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 방송입니다.